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복된 하루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귀한 은혜를 오늘도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24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5절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9절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18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느니 그들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선악에 대한 심판 시기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의문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욥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탄식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언젠가는 반드시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욥은 왜 하나님께서 당장 그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욥은 먼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절로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신 듯한 부조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탄식합니다. 특별히 악인들에 의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 그리고 굶주린 자에 대한 무자비함 등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핍박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며 하나님이 이러한 현실에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신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로 17절에서는 빛을 싫어하는 어둠을 사랑하는 악인들의 특징과 행동을 열거하면서 욥이 이러한 악인들의 특징을 열거하는 것은
악인들의 죄악은 그들의 행동의 은밀함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8절로 20절에서는 악인들이 그와 같은 은밀하게 악을 행할지라도 결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신속하게 멸망하게 될 것임을 확신 가운데 바라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23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나 과부와 같이 불쌍한 여인까지도 학대하는 도무지 살기를 바랄 수 없는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에 대해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24절과 25절에서는 그렇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리라는 자신의 확신을 강하게 피력함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은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처럼 무죄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통해 무죄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위를 방관하시며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자신의 고난도 역시 돌아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심에 대하여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자신의 고난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신의 호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욥의 이와 같은 항변과 탄식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욥이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행동이며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때를 위해 침묵하시며 때로 성도의 신앙을 시험하고 연단하시고자 침묵하시며 때로는 더욱 큰 뜻을 이루고자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또 다른 응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에 또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죄한 자가 고난당하며 많은 성도들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 의심마저 품게 되고 심지어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처음 후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 더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주시고도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비록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에게 아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침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하글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긴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등장하며 그 약속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사건들이 많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라는 또 다른 응답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의 성격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됩시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의 무지함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욥은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광명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오르, 즉 빛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반자로 규정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역시도 죄라는 것입니다. 혹 단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반문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고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를 향한 비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에 대해 무지한 채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 역시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가고 우상을 숭배케 만들며 결국 하나님의 큰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길에 대하여 무지한 죄를 범치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하신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과 그 비전과 소명을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책망에 감사하게 하시며 회개하여 은혜 받는 자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때로는 침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권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 묵상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혹 나의 기도와 소원에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둘째로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과 기도, 또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연로하신 70세 이상 되시는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영육의 건강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국의 부모 형제를 위해, 또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 그들이 속한 선교 현장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 회개의 심령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